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 TV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무엇보다도 주님의 평강이 늘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신근의 책 읽기, 한스킹의 명저, 종교에 관한 3부작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교를 조금씩 나누어서 요약해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4번째 종교개혁 개신교 복음 패러다임, 이 책의 652쪽부터 675쪽까지입니다. 그리스도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이 도표를 보시면 원그리스도교 묵시문학 패러다임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하여 고대교의 헬레니즘 패러다임을 거쳐서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을 지난 해에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종교개혁 개신교 패러다임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루터상의 변천. 구조와 인간의 변증법. 그늘의 사회사적 연구들은 종교개혁이 매우 복잡한 사회현상이었으며 그것이 관철되기까지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것보다 훨씬 긴 기간이 걸렸음을 뚜렷이 밝혔다. 그러나 사회사의 테두리 안에서도 농축된 그리스도교의 시기에는 종교에 핵심적인 의의를 부여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사회사적 기술이 그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구체적 인간들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바로 마르틴 루터는 처음부터 종교개혁 프로그램을 체언한 인물이다. 그런 구조와 인간의 변증법의 대표적인 본보기다. 개신교의 루터상. 개신교의 루터상은 시대의 이상에 따라 변해왔다. 동시대의 복음주의자들은 그를 하느님이 파견하신 원천적 복음의 예언자로 간주했고 루터교 정통파들은 그를 순수한 교리의 복원자로 이해했고 경건파에게 루터는 경직된 정통교리의 논박자, 기도의 인간, 믿음의 영웅, 회심을 촉구하는 경건한 신심의 본보기,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신뢰의 귀감으로 소중했다. 계몽주의에서 루터는 양심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자, 이성의 선봉전사, 미신의 적대자였고 질풍노도의 운동에서 루터는 의학의 천재였고 독일 고전주의, 관념주의, 낭만주의에서 루터는 새 시대의 개척자였으나 훗날 복고로 급선회한 보수주의자였다. 독일인에게 루터는 문화적 자극과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위인으로 등장했고 민족주의와 국가사회주의, 나치 시대에는 영원한 독일인으로 찬미되었다. 우리 세기 초에 칼 홀과 특히 칼 바르트의 도전은 진보적 보수적 루터상의 대립을 뛰어넘고 민족적 국가적 신화에서 풀려난 루터상을 창출해냈다. 그때부터 루터는 더 신학적으로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말씀, 은총, 자유의 증거자, 십자가 신학의 주창자, 에벨링에 따르면 신학적 말의 사건, 언어 사건으로 이해되었다. 20세기 역사적 연구는 이 종교개혁가의 복합적 성격과 신학의 발전 과정을 세분화하여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 바로 여기서 오늘날 개신교와 가톨릭의 루터상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가톨교의 루터상. 가톨교의 루터상은 오랜 세월 미움에 의해 꼴지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루터가 교회를 분열시킨 것을 오랫동안 용서하지 않았다. 루터는 400년 동안 타락한 수도자, 선동적 자유사상가, 혁명가, 이단의 괴수, 교회와 제국의 분열자였고 범죄적 인간, 렐링어, 정신병자, 그리사르였지만 로르츠는 루터를 종교개혁적 인물로 종교개혁을 종교적 사건으로 긍정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고 요한네스 헤세는 루터를 연자적 인물의 대표자로 묘사했다.
루터는 그저 전기적 심리학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그의 활동과 저작의 중심에 입각해서 역사적, 신학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중심은 무엇이었던가? 이 근본 물음, 하느님 앞에서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루터의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는가? 종교개혁에 앞서 새로운 세계사적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한 것은 다음과 같다. 교황의 세계 지배권의 와해, 서방교회의 분열과 두세 명의 병립교황, 민족국가들의 부상, 개혁공의의 실패, 화폐경제에 의한 현물경제의 대체, 인쇄술의 발명과 교육 및 성서지식에 대한 광범위한 갈망, 교황청의 전제군주적 중앙집권주의, 방만한 경제정책, 개혁에 대한 고집스러운 거부, 르네상스식 화려, 위세 이데올로기, 부도덕성, 이탈리아 상업 무역에의 연루, 베드로 대성당 신축을 위한 대사장사, 사면 면제부 장사, 귀족들에 의한 고위 성직 독점, 하급 성직자들의 위태로운 소외감, 부유한 영주 주교들과 수도원들의 속화, 세속화, 독신법이 야기한 악습들, 가난한 성직자, 교회 조직의 반동성, 교회에 대한 이자 금지와 세금 면세, 재판권 보유, 성직자들의 교육 독점, 동량 폐습 조장, 너무나 많은 교회 축일, 교회법에 의한 교회, 신학, 사회의 질식화, 급진적 교회 비판자들, 신학의 불확실성과 방향상실, 민중들의 미신과 성유물 존숭, 광신적 형태를 띤 종교적 신경과민, 허식화된 전례와 법정화된 민중신심, 노동을 기피하는 수도자, 성직자에 대한 정오, 독일의 도시 식자청과 억압 착취당하던 농민들의 불온한 기운 등등 이런 복합적 정오들은 심각한 사회의 총체적 위기와 전통적 신학 교회의 무능력을 분명히 드러냈다. 가톨릭 신자 루터, 단절되지 않은 전통 연계성, 역사적 연속성. 가톨릭 신심인가? 전통적 가톨릭 신심은 루터에게 불안과 해이를 안겨주었지만 가톨릭 신심의 정수, 성서와 하나님의 구원의지, 십자가에 달린 분의 모습을 구해냈다. 중세 신비주의인가? 신비주의, 범신론은 루터와 아주 거리가 멀었지만 신비주의 사상의 재료, 독일 신학 책의 이름입니다. 독일 신학의 발굴, 타올러, 이런 것으로서 자신의 신학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아구스티누스의 신학. 루터는 아구스티누스와는 달리 일평생 은총을 인격적으로 이해했지만 죄의 파괴성과 하나님의 은총의 전능성에 대한 통찰을 아구스티누스로부터 배웠다. 오컴의 교서인가? 루터는 의인론에서 후기 오컴 학파의 펠라기우스주의를 극렬히 배척했지만 오컴과 루터의 의인론 사이에도 연결로가 놓여져 있었다. 예컨대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호의로서의 은총이해, 죄관, 의인에 대한 법률적 관점, 인간의 소망, 자격, 행업과 무관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인간 선택과 긍정. 이처럼 루터는 가톨릭 전통 안에 뿌리박고 있기에 가톨릭 신자들이 루터를 통째로 단죄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도 중세 가톨릭의 의화관과 루터의 새로운 의인론을 조화 일치시킬 수는 없다. 온갖 연속성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비연속성, 루터의 결정적인 새로운 강조점을 직시하게 될 것이다. 종교개혁가 루터, 어떠한 척도로 루터를 평가할 것인가? 트렌트 공의회 스콜라 신학, 교부들의 신학을 척도로 삼을 것이 아니라 루터의 신학, 특히 그의 의인론을 신학적으로 판단하고 성서 주석학적으로 그것과 본격적으로 대결해야 한다. 그의 신학의 세계사적 폭발력은 교회와 신학을 성서에 원천적으로 정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되돌리려고 한 데서 비롯한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교의 원천적인 소식인 복음의 터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이다. 루터가 옳았던 점, 루터의 근본 은명, 즉 오직 은총으로만, 오직 신앙으로만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 등의 은명은 신약 성서, 특히 바울로 서간에 바탕을 두고 있다. 1. 의인이란 무엇인가? 의인은 심리학적, 초자연적 과정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로운 판결을 의미한다. 2. 은총이란 무엇인가? 은총은 초자연적인 힘의 공급, 영혼의 어떤 특질이나 성향, 물질적이고 초자연적 실체들의 행렬이 아니라 하느님의 인격적인 행동이며 바로 그렇기에 인간을 변화시키는 행동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3.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은 지성적인 진리 인정이 아니라 전인이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을 온통 내맡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신심행업이나 윤리적 업적이 아니라 오직 신앙 안에서의 신뢰의 터에 당신 은총으로 어렵다고 인정하시며 인간은 이 신앙의 진실성을 사랑의 행동 안에서 입증할 수 있게 된다. 오늘날 가톨릭 신학은 편견 없이 성서의 실상을 제대로 보게 되었고 그리하여 루터의 교설도 올바로 이해하게 되었다. 오늘날 의인론이 더 이상 교회를 갈라놓지 않는다는 것은 양쪽의 공식 합의 문서들이 확인해 주고 있다. 루터의 의인론의 지나친 개인주의적 특징, 일방성과 과정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지향은 그릇되지 않았다. 과정이 아니라 과장입니다. 3. 복음으로 돌아가. 종교개혁의 프로그램. 루터의 첫 저작 선업에 관하여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의 근본 물음, 즉 신앙과 행업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바치는 신뢰하는 신앙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의 토대다. 둘째 저작, 그리스도교 상황의 개선에 관해 독일 국가의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는 독일 국민의 고통을 중심 소재로 삼아 교회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저작, 교회의 바벨론 유폐에 관하여는 성사의 새로운 근거를 제공하는 데 진력한다. 넷째 저작,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는 루터의 의인관을 역설적 문장으로 요약한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의 자유로운 주인이지만 모든 것을 섬기는 종이다. 종교개혁의 근본 동인. 루터의 종교개혁적 열정과 엄청난 역사적 폭발력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한 데서 비롯한다. 1. 수백 년 쌓인 전통, 법률, 권위에 거슬러 루터는 성서의 수익권을 천명했다. 오직 성사. 2.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많은 성인들과 공식적인 중개자들을 거슬러 루터는 그리스도의 수익권을 천명했다. 오직 그리스도. 3.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경건한 종교적 행위와 인간의 노력, 행업에 거슬러 루터는 은총과 신앙의 수익권을 천명했다. 오직 신앙. 신학의 종교개혁 개신교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도식입니다. 신앙과 이성, 은총과 자연, 그리스도교 윤리와 자연법, 교회와 세상, 신학과 철학, 그리스도교적 그리고 인간적이 서로 대립되는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패러다임, 교회와 신학의 파행적 발전과 그릇된 행태에 대한 저항으로 표출된 복음으로의 복귀가 개신교 복음 패러다임의 출발점이었다. 루터의 신학은 물리학적, 심리학적 범주 대신에 인격적 범주를 사용하고 정태적 질서보다는 역사적 역동성을 중시하며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반대 원칙보다는 변적법적 사고방식과 역설적 표현을 선호한다. 루이는 의적 성서 해석을 배척하고 엄격한 문맥적, 문법적 성서 해석의 토대를 놓았다. 말씀과 신앙,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직과 모든 신앙인의 보편 사제직에 대한 루터의 새로운 이해는 성서 그리스도 중심주의적인 새로운 설교로 귀결되었다. 바울로의 의인 메시지를 새로이 깨달음으로써 루터가 얻은 것 1.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 추상적인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 계시는 하나님. 2.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자연 은총의 도식 안에 있는 인간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 문자와 영, 행업과 믿음, 예속과 자유의 대결 안에 있는 인간. 3.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 관료주의적인 권력, 금융기관이 아니라 신앙인들의 공동체와 보편 사제적으로서의 교회. 4. 성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 흡사 기계적으로 은총을 부여하는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약속과 자비로운 하나님 신뢰의 표시로서의 성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계속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TV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반갑습니다. 이신건의 책 읽기, 한스킹의 저서 크리스토교 계속 조금씩 나누어서 요약해 드립니다. 오늘은 15번째 종교개혁 개신교 복음 패러다임, 그 두 번째이죠. 675쪽부터 702쪽까지입니다. 그리스도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도표인데요. 우리는 드디어 이제 네 번째 패러다임, 종교개혁 개신교 패러다임에 와서 지금 두 번째로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개신교 복음 패러다임, 온갖 비연속성에도 불구하고 연속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루터의 패러다임 전환은 교회와 사회에 엄청난 정치적 결과를 가져온 학문적 변혁이었다. 그러나 루터는 정치적 혁명가가 아니라 종교개혁가였다. 그러나 그로서 루터는 사실상의 혁명을 촉발시켰으니 당시의 그리스도교적 사회가 복음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야 루터는 본의 아니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양심의 순종에 터해 로마 체계와 그 체제의 안전장치를 갖춰주던 법을 거슬러 들고 일어난 정치적 반역자가 되었다. 신앙 본질 연속성의 바탕인 복음. 여기서도 중요했던 것은 결코 총체적 단절이 아니라 온갖 비연속성을 무릅쓰는 근본적 연속성이었다. 루터에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의 원천적 정언, 곧 복음이 다시금 새로이 그리고 뚜렷하게 그리스도교 신학과 교회의 바탕과 규범, 모든 규범들의 규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종교개혁은 근본적인 단절 속에서도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을 보존하고 있었다. 동일하고 변치 않는 상수들은 다음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느님, 성령에 관한 동일한 복음, 동일한 가입 의례인 세례, 동일한 친교 의례인 성례, 동일한 근본 정신인 예수 추종, 패러다임 비연속성의 바탕인 복음. 하나의 패러다임 안에는 여러 가지 신학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것들도 주도적 지배적 신학과 나란히 언제나 영향을 끼쳐왔다. 그리스도교의 원증언은 신학을 불안케 하고 놀라게 하며 영감을 고취하는 힘을 그덕 발휘해왔다. 루터에게 그리스도교 원증언은 혁명적 폭발력으로서 작용했다. 그러나 이 원증언은 옛 패러다임의 총체적 해체나 변개를 초래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 복음 자체는 신학에서 개연적 비연속성뿐 아니라 필연적 연속성의 바탕으로도 나타난다. 그러므로 패러다임 전환에 의한 신학적 혁명은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항구불변성에 터하고 있다. 패러다임 전환은 신앙의 변화가 아니다. 관건이 되었던 것은 1차적으로 신학과 교회의 패러다임 전환이지 신앙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양측은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양측은 서로를 이단시하는 불행한 결과를 낳았다. 루터는 이단자 창녀 바빌론이었고 교황은 즉 그리스도였다. 사람들이 교회와 신학의 상이한 패러다임 안에서 동일한 그리스도교적 메시지와 동일한 그리스도 교회를 인식하기까지는 수백 년이 흘러야 했다. 종교개혁은 새 시대를 여는 패러다임 전환이었고 신학과 교회와 사회의 총체적 구조를 변경시켰으나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은 오롯이 보존했다. 5. 루터 종교개혁의 회의적 결과. 개혁가 에라스무스와 종교개혁가 루터의 공통점. 에라스무스의 활동 목표는 성서에 터한 교회, 신학, 민중신심의 쇄신이었다. 에라스무스는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개혁하려 했다. 그가 중시한 것은 다른 성서학, 문자적 의미 추구, 다른 조지신학, 원천으로 돌아가라,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과 인간 구원의 길에 집중, 다른 민중신심, 복음서의 예수로부터 출발, 다른 성직자, 수도원제도, 사제, 독신제 비판, 다른 교계제도, 겸손, 온유, 관용, 평화, 애호,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교였다. 종교개혁가 루터에 대한 개혁가 에라스무스의 유보. 에라스무스는 당파를 벗어나고자 했고 투쟁 안에서도 자유롭고자 했다. 모든 극단을 혐오하는 중용의 인간 에라스무스는 양측 주장을 귀 기울여 듣고 중재하고자 했다. 루터를 단죄하지도 않았고 루터에게 동조하지도 않았던 에라스무스는 양진영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 지치지 않고 노력했다. 전성적으로 온유하고 섬세한 에라스무스는 그 시대에 온유하지 못한 영웅 루터, 즈윙글리, 칼뱅, 로욜라 가운데 유일하게 자유로운 일치 운동가가 아니었을까. 종교개혁의 양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은 특히 독일 북동 남부 지역에서 크게 퍼져나갔고 리플란트,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까지 번져나갔다. 1520년대 루터는 종교개혁 운동을 내부적으로 공고히 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독일은 두 종파 지역으로 분열되었고 종말에 대한 두려움, 불안과 조울증, 영적 시련이 갈수록 심해졌고 심각한 질병과 깊은 환멸이 루터를 짓눌렀다. 종교개혁의 원천적 열정과 감격은 사그라졌다. 종교개혁은 갈수록 거세지는 정치적 저항에 봉착했다. 개신교 진영은 일치를 보존하지 못했다. 좌파, 우파, 루터파, 츠빙글리파, 칼뱅파로 분열되었고 내부적 분열도 일어났다. 좌파 종교개혁, 급진적 일탈자들. 루터에게 급진적 집단들은 전통주의자들만큼 위험한 존재로 비춰졌다. 이들은 직접적 계시와 영적 체험에 의지했고 그것을 묵시록적 사회혁명적 이념들과 결합시켰다. 루터의 급진적 경쟁자는 선동적 혁명가 토마스 민처였다. 루터는 처음에는 평화협정도 중재하고 경고도 했지만 농민의 끔찍한 비행 소식에 경악한 그는 공격적으로 대응했고 이로 인해 루터는 대중적 인기를 크게 상실했다. 프랑켄하우젠 지방의 농민은 결국 군사적 패배를 당하고 재판을 받았고 토마스 민처는 고문을 당한 후에 목이 잘려 죽었다. 시리에서는 제7회파가 성인세례를 주장하고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을 반대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모라비아와 독일 전역에 빨리 퍼져나갔다.
그들은 성서에도 의지했지만 내면의 빛을 더욱 신뢰했고 산상설교 정신에 터한 윤리를 매우 중시했다. 이 운동의 삶의 자리는 평신도들의 반성직주의자였고 삶의 향상을 열망했던 그들은 신앙을 윤리적으로 강화하고 경건한 신앙들의 개인적 믿음을 중시했지만 미스터에서는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폭도로 간주되어 수천 명이 순교했다. 세월이 상당히 지난 뒤 그들은 네덜란드, 스위스, 북독일의 몇몇 도시와 모라비아 지방에서 용인되었다. 우파 종교개혁, 교회 대신에 공권력 교회. 루터가 강령적 조작을 통해 동시대인들을 열광케 한 자유로운 그리스도 교회라는 이상은 루터교 영역 안에서는 실현되지 못했다. 루터는 근본적으로 국가와 교회를 두 나라로 보는 교서를 주장했지만 광신자들과 폭도들이 야기하는 온갖 어려움에 직면하자 교회 질서를 유지하는 의무를 제후들에게 귀속시켰다. 루터교 권력에서 가톨릭 주교들의 재치권이 사라지자 비상시 주교인 제후들이 곧바로 최고 사목자가 되어 정치 권력을 엄청나게 강화했다. 민중의 종교개혁이 이제는 제후들과 공권력의 종교개혁이 되어버렸다. 이제 양심과 예배의 자유는 좌절되었고 공권력이 온갖 것을 좌지우지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신학의 대중화, 신학의 현장화를 꿈꾸는 이신건TV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반갑습니다. 이신건의 책 읽기, 한스킹의 명저 그리스도교 16번째입니다. 종교개혁, 개신교, 복음 패러다임. 이 책의 702쪽부터 726쪽까지입니다. 매번 그리스도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도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원그리스도교 묵시문학 패러다임으로부터 출발하여 고대교회 헬레니즘 패러다임을 거쳐서 중세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을 거쳐서 이제 우리는 종교개혁 개신교 패러다임 안에 있습니다. 몇 번 더 종교개혁 개신교 패러다임을 다룬 후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겠는데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 철저히 종교개혁적인 개혁 개신교. 루터를 비판하던 사람들은 광신자들과 대결하면서부터 루터는 너무 철저하지 못했다고 생각했고 루터의 어정쩡함과는 달리 종교개혁의 길을 시종일관 끝까지 걸어가리라 다짐했다. 십자가, 성화상, 전례복의 폐기로부터 미사의 철폐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서는 성서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것들만 고수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운동의 토대를 놓은 사람은 루터의 자부심 강한 동시대인이자 경쟁자이며 논적이었던 홀트리 츠빙글리였다. 스위스의 종교개혁 홀트리 츠빙글리. 독일계 스위스인 종교개혁가 홀트리 츠빙글리는 마르틴 루터와는 전혀 달리 금욕적 수도자가 아니라 스콜라 신학 교육을 받은 매우 낙천적인 사목자로서 처음에는 상당히 중도적인 인물이었고 에라스무스의 정신에 터한 그리스도교 인문주의와 가톨릭 내부의 온건한 교회 개혁의 주창자였다. 그러나 그는 루터의 용감한 태도와 그의 강령적 조작들에 깊은 감명을 받은 후에 로마 체제에 대한 조직적 공격을 감행했다. 유랑금지, 단식계명 위반, 자유로운 설교와 사제결혼 허용, 지리 논쟁, 성화상 파괴, 시 의회의 교회 지배.
츠빙글리는 명백히 비그리스도교적인 요소들만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성서적 근거가 없는 것은 모조리 철폐했다. 그것은 전혀 새로운 교회, 공권력에 의해 지배되는 주교회가 아니라 도시들이 자치하는 협의제 교회를 지향했다.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은 바젤에서도 신속하게 뿌리를 내렸고 스위스의 다른 도시들에서도 관철되었지만 전통적 가톨릭 주민은 종교개혁의 관철을 거부하고 저지했다. 분열은 정치적, 군사적 동맹과 내전으로 귀결되었다. 종군 설교자로 전쟁터에 나간 츠빙글리는 1531년 2차 전투에서 전사했고 그의 시신은 가톨릭 신자들에 의해 4조각이나 불태워졌다. 종교개혁 패러다임 전환의 완결, 장 칼뱅. 루터 및 츠빙글리와 칼뱅은 한 세대 차이가 난다. 칼뱅에게도 복음으로 돌아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복종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는 그리스도를 향하기 위해 교황교회에 등을 돌렸다. 그의 신심은 하나님 은총에 의한 의인에 대한 굳은 믿음에 뿌리박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수도자와 사목자가 아니라 법률가였다. 칼뱅은 인문주의적 개혁, 가톨릭주의를 넘어 특히 아고스티누스를 깊이 연구했다. 1533년 니콜라스 코프가 파리 대학 총장 취임 연설을 하자 경찰이 코프와 추종자들을 체포했다. 칼뱅은 파리를 탈출하여 수배를 피해 다녔다. 칼뱅이 니콜라스 코프 총장의 취임 연설문을 작성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결국 같은 추종자로 낙인이 찍혀 칼뱅도 파리를 떠나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1534년 바젤에 온 칼뱅은 자신의 주저서 그리스도교 강해, 이른바 기독교 강해 초판을 세상에 내어놓았다. 1536년 이 책은 라틴어로 출판되었다. 칼뱅은 여행 중에 제네바에서 만난 빌헬름 파렐의 권유에 따라서 제네바에 머물렀다. 그는 29살의 나이에 공강사가 되었고 정식 서임도 없이 설교자가 되었다. 그러나 시의회가 결의한 교회 규율을 너무 엄격하게 시행했기 때문에 파렐과 칼뱅은 1538년 추방되었다. 얼마 후에 스트라스부르크로 옮겨간 칼뱅은 사목적, 전례적 체험을 쌓을 수 있었다. 결혼하여 얻은 아이는 출생 후 곧 사망했고 9년 만에 질병이 아내를 앗아갔다. 지네바에서는 그동안 치열한 파벌 싸움이 벌어졌다. 그리하여 3년 뒤인 1541년 사람들은 칼뱅을 다시 초빙했다. 칼뱅은 지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완수하고자 했다. 도시의 모든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했다. 칼뱅은 언제나 세속 공권력에 순종했고 법률에 의지했다. 한편 칼뱅은 시의회의 극렬한 반대 집단도 점차 잘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칼뱅은 몇 년 동안 마치 일상사인 듯 그들과 싸웠다. 칼뱅이 돌아온 지 14년이 지난 1555년에 적수들은 투표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했고 일부는 무자비하게 처형되었다. 칼뱅은 루터가 독일을 위해 시작한 종교개혁을 유럽을 위해 완성시켰다. 개혁신앙의 전범적 종합, 그리스도교 강해, 기독교 강요는 칼뱅 필생의 종교적 결단에 대한 개인적, 객관적 변호서로서 종교개혁적 그리스도교에 대한 기본 입문서이다. 칼뱅은 루터처럼 죄스러운 인간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개인적 구원에 대한 하나님을 얻기 위한 개인적인 고투가 아니라 더 나은 구원의 질서를 필요로 하는 타락한 그리스도교계의 죄스러움으로부터 출발한다. 칼뱅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서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성서의 율법을 좋은 것, 진보를 자극하는 것, 진보를 위한 자극으로 여기고 세상의 일상에서 신앙의 터에 행하는 성업을, 거룩한 업적을
전적으로 장려하며 신앙에 의한 의인, 칭의와 함께 행업, 행동, 공로를 통한 성화, 거룩함도 강조한다. 모든 인간이 예정되어 있다. 모든 종교개혁가들이 하느님의 절대주권, 중보자 그리스도의 유일성, 모든 규범을 규정하는 규범인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다. 그런데 칼뱅은 1539년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에서 다른 종교 개혁가들과 또렷이 구별되는데 바로 모든 인간이 영원 전부터 구원 혹은 파멸로 예정되었다는 것이다. 루터가 초기 아구스티누스에게서 유래하는 극히 위험한 예정 문제를 의인신앙 안에 흡수하여 뇌관을 제거했고, 멜라니토는 예정 문제를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에 의도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던 반면, 칼뱅에게서는 예정 문제가 첨예하게 날카롭게 강조되었다. 예정론은 칼뱅 특유의 교설로서 하느님의 영원한 예정에 관한 제네바의 합의서에서 교의로 정식 선포되었다. 대표적인 비판가 히에로니무스 볼색은 시 당국에 의해 단죄, 화형되었다. 이런 일로 화형까지 받았으니 참 가슴이 아프네요. 훗날 도르트레이트, 흔히 도르트라고 그러죠. 도르트레이트와 웨스트민스터 교의 회의에서도 예정론을 교의로 엄숙하게 선언했다. 철저한 하느님 중심주의,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하느님 홀로 영광을, 솔리 글로리아 데오는 칼뱅의 신학을 완전히 움켜쥐고 있다. 그 대신 칼뱅은 이 사상 안으로의 적극적 실천적인 투신, 헌신을 강조한다. 선업은 선한 행동, 선한 업적은 구원의 근거는 아니지만 선택의 명백한 외적 표시다. 선택된 자들은 삶과 직업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투에 적극적으로, 때로는 영웅적으로 투신해야 한다. 칼뱅의 윤리와 자본주의. 종교사역자 막스 베버는 칼뱅의 윤리 안에서 전형적으로 근대적인 자본주의 정신의 가장 중요한 심리적 전제 조건의 하나를 발견했다. 칼뱅은 사유재산, 자본과 인간 노동력의 수익성을 긍정했고, 따라서 루터처럼 이자율의 변동도 고리대금이라고 비난하지 않고 긍정했다. 칼뱅은 의식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종교적으로 재평가했다. 그러나 이 윤리는 두 가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직업과 사회생활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모두 선택되지 못한 자들로 낙인찍고 현세적 활동에 몰두하여 완전히 세속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칼뱅의 이중예정론은 훗날 많은 칼뱅파 신자들에게서조차, 예컨대 야콥 아르미니우스와 그 추종자들에게서 포기되었다. 칼뱅의 도시에서는 엄격한 교리의 강요와 양심의 억압이 군림하고 있었다. 반삼위일체론자, 삼일체론을 반대하는 반삼위일체론자 미하엘 세르베투스는 칼뱅은 참수만 하자, 머리만 베자라고 제안했지만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화형을 당했다. 멜라니톤조차도 사형 판결에 동의했다. 야,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와 교회 억압을 비판하던 종교개혁자들도 화형을 서슴없이 행했다는 점에서 참 역사의 발전의 아이러니와 비극을 봅니다. 개혁신앙의 도시 지네바에서도 종교재판, 고문과 화형이 제정되었고 마녀들은 불태워 죽였다. 여기서도 마녀들이 화형을 당했다. 흔히 화형을 가톨릭교회의 만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개신교 종교개혁자들 초기에도 이런 끔찍한 화형 마녀 사냥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냉철하게 직시해야겠죠. 칼뱅은 자기 신앙 공동체의 규범과 하나님 자신의 규범을 동일시하는 위험에 깊이 빠져들어갔다. 개신교 신자들은 교황에게서 끝까지 맞서 얻어낸 것들,
그것을 자신들의 저항자들, 이른바 프로테스탄트들, 자유사상가들, 노선 이탈자에게는 허용하지 않았다. 언제나 관용의 시대가 올 것인가. 그러면서 칼뱅의 예중론이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듯이 칼뱅의 교회 제도도 간접적으로 근대 민주주의 발전에 상당히 기여했다. 칼뱅 자신이 민주주의자였다거나 민주주의 발전을 원했다고 생각한다면 크게 빗나간다. 그는 하나님의 근이 있는 사자, 버림받은 자로 자임했고 천민의 지배를 단호히 배척했으며 자격 있는 민중들만이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혼합된 제도, 귀족 정치적, 군주제적 제도를 선호했다. 그러나 루터교가 본의 아니게 초기 국가 절대주의를 조장했던 반면 칼뱅이 창시한 장로제적, 협의체적 교회제도는 절대군주와 국가를 거부하는 자주적, 자치적 공동체와 사회의 형성을 촉진시켰다. 칼뱅파는 저항권을 다시 살려냈고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는 폭력혁명의 권리도 주장했다. 세계적 세력으로서 개신교. 칼뱅은 1564년 제네바에서 사망했고 묘석도 없이 공동묘지에 묻혔다. 왼쪽 아래 칼뱅의 묘지가 있는데요. 그의 유언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신앙의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아주 초라하게 묘석을 꾸몄고요. 비석도 세우지 않았는데 후대에 조금 그의 후예가들이 조금 더 이 무덤을 더 보완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초라하게, 겸손하게 만들어졌다고 하죠. 종교개혁에서 루터의 결정적 의의는 조금 더 훼손되어서는 안 되지만 개신교를 세계적 세력으로 만든 사람은 칼뱅이었다. 옛날에는 로마 가톨릭 일식이었던 유럽의 지도가 루터와 칼뱅에 의해 얼마나 크게 변했는가. 칼뱅은 국제적인 교회 네트워크를 창출해낼 수 있었다. 어떻게? 많은 나라의 헌신적인 동지와 제자들을 통해 1559년 창설한 신학 아카데미를 통해 서적 발송과 목사들 주선을 통해 끊임없는 학문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나 칼뱅파는 독일 루터파와는 화합을 이루지 못했고 성찬례를 둘러싸고 큰 논쟁이 벌어졌다. 오르간, 제대, 촛대, 십자가, 성화상의 폐지를 루터파 신학 신자들은 음울한 율법주의의 우악스러운 귀결로 간주했다. 칼뱅파 교회는 제대, 촛대, 성화상은 물론이고 십자가도 제거한 모습을 보는데 독일에 제가 유학 시절에 보았던 독일의 루터 교회는 여전히 제대, 촛대, 십자가, 성화상이 있었고요. 가톨릭 교회의 내부와는 화려하면은 많이 차이가 나지만 여전히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칼뱅파는 정치적 충돌, 프랑스의 종교전쟁, 네덜란드 스페인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촉매 역할을 수행했고 곳곳에서 개혁적인 정치 세력임을 입증했다. 특히 칼뱅파 신앙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세상 그리스도교의 모습에 새로운 면모를 부여한 경향이 생성하고 발전했다. 바로 갖가지 금욕적 개신교, 막서 베버가 말한 금욕적 개신교 운동들이 그것이다. 칼뱅파 여러 개혁된 장로제 교회들 외에 감리교, 경건파, 침례교, 청교, 이른바 청교도, 청교가 여기에 속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스킹 그리스도교의 요약 해설은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건이었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신건의 책 읽기, 한스킹의 저서 그리스도교 본질과 역사, 오늘은 17번째입니다. 여전히 종교개혁 개신교 복음 패러다임인데요. 이 책의 728쪽부터
38쪽입니다. 매번 보여드리는 그리스도교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원 그리스도교 묵시문학 패러다임으로부터 고대교회 헬레니즘 패러다임을 거쳐서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을 지나서 이제 우리 지금도 여전히 종교개혁 개신교 패러다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7. 제3의 길 양극단 사이의 영국교회. 조지 대왕 이래 영국교회는 캔터베리와 요커 두 대주교자와 함께 로마와의 결속감을 지니고 있었다. 영국교회는 수도원 문화와 학문을 통해 매우 중요한 선교를 수행했고 성직 임명권 투쟁 때에는 교회의 자유를 지켜냈고 스콜라 신학을 선도했다. 그러나 바로 이 교회 안에서 로마 체제에 대한 공공연한 저항이 유럽 대륙에서보다 일찍 그리고 더 옹골차게 일어났다. 가톨릭 신앙과의 단절이 아니라 로마와의 단절. 이미 14세기에 존 위클리프가 저항의 목소리를 드높였다. 교회를 예정된 자들의 공동체로 이해한 위클리프는 칼뱅 이전의 칼뱅주의자였다. 헨리 8세가 1532년부터 34년까지 관철시킨 교회 입법은 국가교회 지향을 공공연히 천명했으며 이로써 당연히 영국과 로마의 단절을 야기시켰다. 1531년 헨리는 카타리나와의 결혼을 무효화하고 앤 볼레인과 결혼했고 1534년 영국 교회의 현세 수장이라는 공식 인정을 받아냈다. 헨리 8세는 두 번째 아내를 대역죄인으로 처형하고 4번 더 결혼했고 모든 수도원을 해체하고 수도원 재산을 왕실 소유로 만들었다. 그의 관심사는 교회 개혁이 아니라 권력 확장이었다. 영국교회 성공회는 교리와 체제를 개신교적으로 바꾸지 않았고 거의 가톨릭 그대로 머물렀다. 그의 교회와 교황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로마의 제취권과 전권이 이제는 완전히 영국 왕 내지는 캔터베리 대주교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개혁된 가톨릭교회 헨리의 후계자 에드워드 6세 때에 캔터베리 대주교 토마스 크랜머는 주교 중심 교회 제도를 유지하고 교리와 전례와 규율의 개혁을 관철시켰다. 그는 교황의 수의권을 왕의 수의권으로 대체했고 다양한 전례를 영으로 집전하는 단순한 예배로 재구성했다. 또한 크랜머는 개신교의 의인론과 칼뱅의 성찬례론을 수용한 신앙고백인 42개조 신조의 주요 저자였다. 이 두 가지는 거의 손질되지 않은 채 오늘날까지 영국교회의 신앙 바탕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곧이어 가톨릭 측의 반격이 뒤따랐다. 그 주도자는 헨리 8세와 메리 튜더 사이에서 태어난 메리 튜더였다. 스페인의 필립 2세와 결혼함으로써 교황의 재치권을 회복시킨 메리는 약 300명의 개신교인들을 처형시켰다. 크레머 대주교도 화형 장작 더미 위에서 생을 마쳤다.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영국은 분열되었다.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네덜란드와 제네바로 피신했다. 스코틀랜드가 존 녹스의 귀향 이후 급속히 칼뱅파로 기울어 장로제적 교회 제도를 도입한 반면 영국에서 엘리자베트 1세는 개혁된 가톨릭 교회를 원하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두 가지 법령은 다음과 같아 수장령, 왕 또는 여왕은 교회의 머리는 아니지만 교회와 정치 문제에서 국가의 최고 통치자다. 통일령, 에드워드 6세 때 개혁된 전례가 다시 시행되었고 기도수도 다시 사용되었으며 성화상, 십자가, 사제복, 교회 음악도 그대로 보존되었다. 42개조 신조가 수정된 39개조 신조는 영국 교회의 신앙 고백문으로 오늘날까지 교리의 바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영국 교회는 처음부터 자신을 가톨릭직이지만 개혁된 공동체로
양극단 사이의 제3의 길로 이해했다. 영국의 세 가지 선택 가능성, 로마, 제네바, 캔터베리. 선택 가능성 1, 로마 체제로의 복귀. 제임스 1세는 장로제적으로 조직된 스코틀랜드 교회에 주교 제도를 재도입하려 시도했다. 가톨릭 신자들은 자신들의 처지의 호전을 기대했으나 1605년 왕과 의회 폭파 음모가 실패함으로써 자신들의 역사적 기회를 놓쳐버렸다. 선택 가능성 2, 제네바를 본뜬 장로제적, 공화제적 통치. 스튜어트 왕조의 절대 군주제와 영국교회의 맞선 혁명을 통해 영국교회의 급진적 종교개혁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본보기 존 녹스를 따라 이루어졌다. 주도 세력은 청교도, 독립교회파, 조합교회파 급진주의자들이었다. 조합교회파는 올리버 크롬웰이 혁명을 일으켰을 때 마침내 결정적인 정치 세력이 되었다. 크롬웰이 국왕을 체포하고 군주제와 상원을 폐지함으로써 영국은 공화국이 되었다. 크롬웰은 개신교 편향적인 대외 정책을 시행하고 개신교 소수 집단을 후원했지만 고독하고 음울한 독재자로 생을 마감했다. 선택 가능성 3, 주교제도의 국가교회. 1660년 다시 권력을 잡은 스튜어트 왕가 찰스 2세부터 제임스 2세까지는 개신교인을 박해하고 가톨릭 신자를 호의로 대했다. 1688년 명예혁명 이후 개신교인 윌리엄 3세가 왕위에 올랐다. 윌리엄이 반포한 관용 법령은 유럽 역사에서 최초로 양심의 자유를 법령으로 규정했다. 이것은 가톨릭 신자와 반삼위일체론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공개적 예배를 드릴 권리는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영국 국가교회 안에서 억압받던 반대파들로부터 점차 독자적인 종파들이 생겨났다. 자유교회들이 그것인데 이들은 어떠한 국가교회주의도 배척했고 종교의 자유와 함께 조합 혹은 개별 공동체의 자율권을 요구했다. 이 조합교회는 세례파 그리고 나중에 특히 감리교회파와 함께 미국에서 눈부신 미래를 맞이했다. 어떻게 영국교회가 두 패러다임을 연결시키는가? 영국교회는 처음부터 독창적인 방식으로 중세 가톨릭 패러다임의 요소들과 종교개혁 개신교 패러다임의 요소들을 통합했는데 이것은 영국교회가 가톨릭교회와 개신교 사이의 제3의 길임을 결정적으로 입증한다. 영국교회는 극단을 혐오하는 중용적 교회 모델이다. 성서와 동시에 전통, 성수의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타당하지만 교회 전통과 이성도 동원되어야 한다. 39개 신조는 신앙에 의한 의인을 천명했지만 행업의 중요한 의도 동시에 강조한다. 전통적 전례규범과 동시에 융통성 있는 개혁. 공동기도서의 근본 노선은 성서와 고대교회의 정신에 더한 집중화, 단순화이지만 수정과 개작도 허용된다. 주교 중심 직무 구조와 동시에 폭넓은 관용. 사제 서품과 주교의 사도 개성은 고수되지만 교의와 교리의 경계선은 멀고 허술하다. 그래서 영국교회 안에도 다양한 경향들, 가톨릭적 고교회파, 개신교적, 성서주의적 저교회파, 계몽주의적, 진보주의적 광교회파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게 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스킹의 그리스도교 이 방송은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을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TV에 찾아와 주셔서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이신건의 책 읽기 한스킹의 명저 그리스도교 본질과 역사를 조금씩 나누어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18번째 종교개혁 개신교 복음 패러다임인데요. 이 책의 745쪽부터 758쪽입니다.
그리스도교의 패러다임 전환, 모형 교체를 보여주는 도표인데요. 그리스도교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모형이 어떻게 교체되어 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모형이 교체될 때마다 어떤 중요한 요인, 원인이 있었는지, 그리고 모형 교체 사이사이에 어떤 교회사적인 중요한 일이 있었고요. 또 그 패러다임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아직까지 종교개혁 개신교 패러다임에 우리는 머물고 있고요. 앞으로 두 차례 더 이 부분을 소개하며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로 근대 계몽주의 패러다임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 종교개혁에서 여성의 어중간한 지위. 1555년 가톨릭과 루터파 제후들이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의를 체결함으로써 엄밀한 의미의 종교개혁 시대는 끝나고 개신교에는 정통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제는 제후들이 자기 신면의 종교를 결정할 수 있었다. 새 시대를 여는 패러다임 전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저 물려받은 패러다임만 계속 발전해 나갔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보존의 패러다임만 남아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교회와 사회 안에서의 여성 지위 문제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났다. 여성의 변화된 상황. 마르틴 루터는 복음으로 되돌아가고자 했다. 그것이 교회와 사회 안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도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왔던가.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패러다임 전환으로 말미암아 여성의 지위가 교회와 사회에서도 변했다. 독신의 우월성이 결혼의 가치의 재평가에 의해 밀려났고 사제서품의 우위는 가정생활의 우위에 의해 대체되었고 수녀의 이상은 아내와 어머니의 이상에 의해 대체되었고 성의 악마화는 인간의 자연적 본능에 대한 긍정에 의해 대체되었다. 수도원과 사제 독신법이 폐기되고 목사와의 결혼이 여성에게 새로운 활동 영역을 제공했다. 여성의 다른 차원을 희생시키며 동정녀 어머니 마리아를 이상화하던 마리아 공경은 밀려나고 르네상스 이래 현세적인 여성의 이상이 강조되었다. 다른 말로 해서 종교개혁이 관철된 지역에서 사제, 수녀, 그리고 그들의 금욕적 이상에 의해 규정되어 있던 세상은 붕괴했다. 마르틴 루터의 수많은 공헌 가운데 하나는 그가 누구보다 인간 실존을 육체성과 성에 더해 보았다는 점이다. 남자와 여자는 함께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 육체성과 성은 하나님의 선물로 존중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계를 맡기심으로써 남자와 여자의 공동 책임이 생겨났다. 남자와 여자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봇, 친구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마르틴 루터가 여성 가치의 존중에 기여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사회구조, 변함없는 가부장주의적. 종교개혁의 패러다임에서도 사회구조는 철두철미 가부장주의적으로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위계적 복종구조,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주인과 하인 간의 위계적 복종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종교개혁 교회 안에서도 경건파의 위대한 예외로서 친젠도르프 공동체가 있었지만 여성은 동등한 몫을 누리지 못했다. 국가, 교육제도, 교회 안에서 여성은 공동결정권을 갖지 못했고 개신교 정통주의가 군림할 때도 다시금 답답한 집안일에 갇히게 되었다. 예컨대 여성은 여전히 설교 금지가 되었다. 칼뱅도 가부장주의적 중세적 전통을 계승했다. 그에게도 남성과 여성의 영적 동등성과 사회적 불평등, 여성의 남성 종속이 병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칼뱅은 여성의 육체적 성질, 생물학,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인간, 교회, 국가의 법질서에 터해 여성의 사제직을 반대했다. 군소 종파들에서의 여성 해방, 국가 종파, 역사적 상황에 따라 여성의 역할은 매우 달랐다. 영국에서 여성이 종교개혁가들 가운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유럽 대륙에서도 농민전쟁과 세례파 운동에서 여성이 가르치고 설교하고 전례를 거행하고 선교 활동을 했다. 그러나 급진적 개신교파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1640년부터 50년대 혁명적 시기에도 여성의 본성과 지위에 관한 통념은 예전과 마찬가지였다. 누가 마녀 망상에 책임이 있는가? 그리스도교회에는 마술을 행하는 여자들에 대한 저위가 언제나 존재했다. 요술쟁이 여인은 살려두지 못한다. 출애굽기 22장 18절. 이 구절은 많은 마녀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마녀는 악마와 계약하고 악마와 동침하고 악마의 힘을 빌려 마법을 행하고 군무 집단적인 열광적인 춤을 춘다는 망상을 어찌 이해해야 하는가? 마녀 망상의 원인을 마약 사용, 정신병, 여신, 다산 숭배에서 찾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종교 재판과 고문이 없었더라면 마녀 재판도 없었으리라. 그 전개 과정에 대한 책임은 신학자, 수도회, 교황과 교황청, 국가 권력, 교회 백성에게도 있다. 1. 스콜라 신학자들. 토마스 아퀴나스는 13세기 대규모 이단 운동에 직면하여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론을 따라 악마론을 개진했다. 미신이 이제 신학적 체계 안에 편입되고 통합되었다. 도미니코회 신학자 할리히 인스티토리스 야콥 슈페랭요는 마녀 개념을 정립하고 마녀의 비행 설명과 처벌 지침을 제공했다. 2. 교황과 교황청.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는 악명 높은 마녀 교서를 반포했다. 교황청 종교재판소는 고문기구를 생산하고 조달했다. 3. 황제와 세속당국. 1532년 황제 칼 5세는 소송법 반포를 통해 마녀재판의 법적 조건을 마련했다. 종교재판의 소송 절차는 이제 국가가 관장했다. 고문과 학대, 화형이 연출되었고 1600년 이후에는 참수도 행해졌다. 이 무서운 일은 첫 종교전쟁 1566년부터 1630년 사이에 일어난 첫 종교전쟁 이후에도 일어났다. 4. 교회 백성 자신. 희생자 대부분이 시골 하층민 여성이었기 때문에 많은 밀고가 바로 공동체에서 비롯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이상한 외모나 행동, 미움, 질투, 불화, 돈 욕심 따위가 탄원서를 쓰게 했다. 모든 것이 밑바탕에는 매우 널리 퍼져 있던 마술적 지식과 행위에 대한 오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왜 마녀 망상이 생겨났는가? 시골 하층민 여성의 불쾌한 언행이나 저주, 악담에 대한 반동, 혼자 사는 여인들의 의료, 예방 지식에 대한 가부장적 사회의 두려움, 산파, 여성 치료사, 민간요법에 대한 적대감, 남자의 성불능, 불임, 흉작, 가축 전염병, 자연재해, 질병, 사망과 결부된 희생양 사고방식, 유다인에 대한 적개심 대신 등장한 여성에 대한 전반적 적의, 교회 독신 재판관들의 성적으로 고착된 망상, 마녀의 악마화, 통제하기 어려운 민중문화에 대한 교권제도와 전체주의적 공권력의 반동, 백성의 생각과 행동을 전반적으로 엄격히 털지으려 했던 종파화 과정. 유다인 박해를 제외하면 마녀재판은 유럽에서 가장 엄청난 인간의 집단 학살을 야기했다.
죽임을 당한 여성만 최소한 10만 명 이상이었다. 마녀 재판은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1600년경부터, 프랑스에서는 1650년 이전에 폐지되었지만 독일 제국에서는 1860년경에 없어졌다. 1786년에도 브란덴부르크에서 집단 화형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말해주는 사실은 무엇인가? 마녀망상, 마녀재판, 마녀화형을 근절시킨 것은 종교개혁이 아니라 계몽주의였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식행의 그리스도교에 대한 요약 해설은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오늘도 이신근TV에 찾아와 주셨네요. 고맙고요. 그리고 반갑습니다. 끝까지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신근의 책 읽기, 한식킹의 명저 그리스도교 본질과 역사를 조금씩 나누어 요약하고 보충 설명도 해드립니다. 오늘은 19번째 종교개혁 개신교 복음 패러다임이고요. 이 책의 758쪽부터 782쪽까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교의 패러다임 전환, 모형 교체를 보여주는 이 도표에서 우리는 지금 중간 단계 종교개혁 개신교 패러다임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갈 텐데요. 앞으로 한두 번 더 종교개혁 개신교 패러다임에서 공부하다가 넘어갈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9. 종교개혁은 계속되었다. 개신교와 정통성을 둘러싼 싸움. 루터 사후 수십 년간 루터파가 괴롭게 골몰하게 된 논쟁은 부분적으로는 루터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필립 멜라니톤파와 순수 루터파 사이의 싸움이었다. 필립 멜라니톤의 추종자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인간의 협력, 공로설, 선한 업적의 필요성, 성찬례의 영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루트의 교설을 벗어나 칼뱅의 교술과 유사한 견해를 주장했던 반면 멜라니톤은 철저한 루트의 추종자와 제자였었는데도 불구하고 멜라니톤의 추종자들은 또 결국 칼뱅의 이론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순수 루터파는 마티아스 팔라치우스 그리고 112 쿠스라고도 표현하는 이 사람의 주도 아래 이른바 원시 그대로의 루터, 원래 그대로의 루터적인 입장을 열광적으로 고수했다. 수많은 논쟁서와 의견서에서는 신학, 교리 문제가 교회 생활 문제로 비약하기 일쑤였고 국가 권력이 논쟁에 개입했다. 여기서도 국가 권력이 신학 논쟁에 개입했다는 불행한 역사를 읽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앙 고백의 터에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각양각색의 진영들이 각기 신앙 고백의 표지 아래 결집했고 여전히 국가 권력도 그 과정을 후원했다. 물론 정치적으로 재정적으로 후원했지 국가 권력이 직접 신앙 고백의 결정을 그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저거는 국가 권력과 무관하지 않았다. 바야흐르 종파화 과정이 시작된 것이었다. 신앙 고백이라면 흔히 confession이라고 하는데 이 confession은 신앙 고백이라는 뜻이지만 결국 이것이 어떤 종파, 교파라는 뜻으로 결국 발전하게 된 것은 신앙 고백이 종파화 과정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신앙 고백은 내부적으로는 일치의 표지였고
뭐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똘똘 뭉치려고 하는 단합과 일체의 표리였지만 외부적으로는 반대편을 향하여서는 자신과 상대방을 구분하는 그런 표리였다라는 것이죠. 정파화 과정을 통해 서방 그리스도교의 균열은 깊어지고 아주 굳어졌다, 고착되었다. 정파화 과정은 교회와 국가가 함께 추진한 사회적 훈련이었다. 그와 동시에 논쟁신학은 종파들 간의 차이점을 첨예하게 강조하는 데 진력했고, 논쟁 설교는 상대편 견해를 희화화하고 우스운 만화 그림으로 만들어서 웃기고 조롱하고 심지어 거짓말과 날조도 서슴지 않았다. 야, 이것은 참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요, 많은 논쟁적인 설교를 하는 보수적 목사들이나 그리고 보수적 교수들 가운데는 진리를 거짓말로 꾸미고 날조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미 그 시초가 초기 종교개혁 후기 이후에서 시작되었다는 참 안타깝고 슬픈 현상을 보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루터파에서 신앙고백 문헌들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나왔다. 근데 그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 컴페시오 아구스타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1577년 개신교 일치신조, 흔히 협정신조라고도 말합니다. 이 일치신조는 내부의 교리 논쟁을 종결하고 교리적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나 종교개혁 핵심 국가조차도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교파로 분열되었다. 유럽 대륙 개신교 지역에서는 루터 사후 약 100년 동안 개신교 정통주의가 군림했다. 군림하니까 좀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데요. 개신교 정통주의가 지배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루터파 정통주의의 모범적인 저작은 요한 게르하르트의 신학의 주제들 9권이나 되는 두꺼운 책입니다. 이제 루터파 신앙도 매우 복잡해지고 난해 어려워졌다. 루터파나 개혁파 정통주의의 기초는 축자적으로 문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런 성서 구절에 대한 축자적 이해, 일종의 성서주의, 비블리시즘, 독일말로 비블리치스무스라고 하죠. 성서 구절로서 로마 교황의 무류성, 오류가 없음, 로마 교황의 오류가 없음을 성서의 오류가 없음이라는 것으로 대체했다. 그리고 로마 교황을 비판하고 종교개혁을 했던 개신교회가 똑같이 교황의 무류성과 함께 이것을 극복하려고 또 하나의 새로운 무류성을 만들었으니 성서의 무류성이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교황을 이제 무류성을 숭배하는 사람에 빗대어 개신교가 성서 문자를 절대화하는 것을 종이 교황 숭배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었죠. 정파주의와 정통주의, 30년간의 정파전쟁 혹은 종교전쟁으로 기결된 정파주의 시대는 경직된 정파 패러다임들의 시대였다. 각 진영들은 다른 정파와의 그 정파에 속한 사람들과는 결혼도 하지 않고 학생교환도 하지 않았다. 그랬다. 교리 전례, 조직에 따라 서로 뚜렷이 경계가 그어진 자기만이 그리스도교 진리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부분교회, 전체 교회와 달리 부분적으로 나누어진 파편교회들이 등장했다. 1648년 웨스트팔리안 평화조약에서 정파 분열은 정치적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종파와 국가의 결속은 적어도 루터파에서는 종파의 국가의 예속으로 귀결되었다. 종교개혁의 교회들 안에서도 생동하던 전통이 전통주의로 굳어졌지만 경직화된 교회와 신학도 전진하는 시대를 붙잡아 둘 수 없었고
순식간에 위기에 빠졌다. 어떤 위기를 말합니까? 새 시대를 위한 준비. 이 준비는 네덜란드에서 일찍부터 나타났다. 네덜란드에서는 15년간 계속된 종교적 정치적 대결에서 정통주의적 민중 칼뱅파가 가혹한 예정론을 내세워 이중 예정론이겠죠. 야콥 아르미니우스와 그 추종자들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이른바 도르트 레히트에서 모인 회의, 요즘엔 그걸 줄여서 도르트회라고 합니다. 5가지 조항, 튤립, 이 조항을 통하여 이 조항을 확정한 후에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야콥 아르미니우스와 그 추종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부터 그들은 탈출하게 되었는데 이 탈출한 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는 후고 그로티우스였다. 그런 교의의 강요를 거부하고 타인의 신념에 대한 관용을 옹호했고 비독단적이고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성서 주석의 토대를 다졌고 정통교의학은 이성적으로 해석하려고 했으며 의지의 자유와 교리에 얽매이지 않은 실천적 신심을 옹호했고 교회의 재결합을 제1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했다. 물론 그의 헌신이 교회 일치를 위한 그의 헌신이 좋은 결과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개신교는 전통주의의 기승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준비를 충실히 했다. 어째서? 개신교 안에는 처음부터 진보적 개혁 성향이 내재해 있었고 개신교는 강력히 부상하던 게르만과 앵글로 색슨 민족들의 종교였고 개신교 신자들은 종교개혁 시초부터 자주적 성서 독해, 교리에 대한 양심의 결단에 의지했고 책임있는 윤리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내면화된 신심, 개신교 교회 음악. 놀라운 사실, 교조주의적 비관용과 신앙의 풍요한 내면성이 결합되었다. 이것은 주로 찬송가를 통해 표현되었다. 요한 세바스틴 바흐는 게오르그 프리드리 핸델과 함께 음악 장르들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절대군주제 시대에는 묵시록적 열광주의자들, 공격적 광신자들, 각양각색의 신비주의자들이 존재했지만 그들은 주류를 형성하지는 못했다. 새로운 종교적 신심고치 문학은 침잠과 내면화 그리고 실천을 중시했다. 침묵 속에 잠겨드는 것, 침잠. 한자 용어라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침묵 속으로 잠긴다. 내면화, 실천을 중시했다. 엄청난 찬송가 위로 책자, 장례, 설교, 조시. 조시는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시, 조시. 기도집이 홍수를 이루었다. 처음에는 추방되고 공격을 받았지만 마침내 르네부르크 관구 총감독이 되었던 요한 아른트와 그와 같은 생각을 지녔던 많은 사람들은 내면적 형태의 신심을 추구했다. 새로운 종교개혁, 경건주의, 교조적이고 제도적인 경직화에 맞서 새로운 신심운동이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모습을 드러냈다. 영국의 청교파 리처드 백스터, 존 번연이라고도 번역되죠. 존 번연의 책 예컨대 철로 역점은 일찍부터 유럽 대륙에서 읽혔다. 독일에서는 요한 아른트와 더불어 경건주의가 시작되었다. 필립 야콥 슈페너는 개인적이고 생동적이며 내면화된 신심을 지향했다. 그의 관심사는 어인,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다. 칭의, 말씀, 성사가 아니라 인간의 변화,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 중생, 행동으로 실현되는 성화였다. 그는 새로운 삶, 철저한 실존적 전환, 실천적으로 살아내는 중심의 신심, 사회적 영역 투신을 널리 선포하고자 했다. 같은 시기에 할레에서는 슈페네의 제자 아구스트 헤르만 프랑케가
활동했다. 퍼란케인데요. 흔히 퍼란케로도 불립니다. 그런 막대한 기부를 통해 대규모 사업, 예컨대 고아원, 빈민학교, 시민학교, 할례대학 신학부, 성서교회, 성서협회의 토대를 놨다. 야, 대단한 분이네요. 경건주의 운동은 스위스, 스칸디나비아, 동유럽, 북미, 북아메리카까지 전파되었고 동부 독일에서는 옛 독일 지역이었던 체코 지역이겠죠. 흔히 뭐 보헤미아 지역이다라고도 말하죠. 친첸도르프의 니콜라우스 루드비히 백작의 주도 아래 각별히 발전했다. 흔히 이 백작을 우리가 친첸도르프 백작이라고 하는데 원래 친첸도르프는 마을의 이름입니다. 친첸은 어느 지명을 표현하는 말일 것이고 도르프는 독일말로 마을이란 뜻입니다. 그 마을 출생, 태생, 원 이름은 니콜라우스 루드비히입니다. 그는 집단 부락 헤렌후트를 건설하고 헤렌은 헤어, 로드, 주님이란 뜻이고요. 훗이란 말은 이제 제가 쓰고 있는 모자라고도 하고요. 또 그 물을 보호한다는 보호도 있지만 이 복수로 휘태하면 오두막 움막집이라는 뜻도 되면서 이 훗이 나중에는 집으로도 불렸는 것 같아요. 주님의 집 헤렌후터. 이 부락에 속한 사람을 헤렌후트라고도 하죠. 헤렌후트를 건설하고 고유한 제도와 예배를 갖추고 평신도들이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갱신된 형제회를 창설했다. 이 공동체로부터 독자적인 자유교회가 생성하고 발전했다. 루드비 백작이 여성의 완전한 발언을 옹호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여성이 성경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설교도 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인데 참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도 가톨릭 교회를 포함하여 개신교회도 보수적인 교단은 여성의 설교권, 강단에 설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는데 그 당시 이미 여성의 권리를 주장했다는 건 놀라운 현상입니다. 덧붙여 설명드릴 내용은요. 친첸도르프 이 루드비 백작은 그리고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대개 유럽 교회와 지금의 뭐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만 이미 이들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도 불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내면의 빛에서 이성의 빛으로 경건주의는 정치 사회생활에도 깊은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교적 삶의 강렬화를 가져왔다. 행동하는 내면화된 신심, 갱신된 그리스도교적 삶의 실천, 교육, 자선, 사배의 열정적 헌신을 통해 경건주의는 이미 경직되어버린, 딱딱하게 굳어버린 종교개혁 패러다임의 참된 쇄신, 혁신, 갱신을 성취했다. 급진적 경건주의자들은 기성교회, 기존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 분리주의파 공동체나 영감 공동체를 새로이 결성했다. 경건주의는 계몽주의의 대두에 기여했지만 경건주의는 내면을 강조했다. 내면의 빛을 강조했다는 의미에서 계몽주의가 강조한 인간 내면의 이성의 빛,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권위, 타율적인 권위보다는 자율적인 내면적인 권위를 강조했다는 의미에서 경건주의와 계몽주의는 일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건주의가 계몽주의의 대두에 기여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건주의는 계몽주의가 가져온 새로운 근대적 성서 해석을 거부했고요. 물려받은 유산을 그대로 지키려고만 했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 해석과의 대결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신비주의의 내면의 빛이 완전히 이성의 빛으로 변했다. 신비주의의 내면의 빛에서 새로운 이성의 빛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이 두 빛은 서로 충돌하게 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각성운동, 미국의 특징. 이완, 느슨해지는 것과 쇠약, 약해지는 것의 단계를 거쳐 경건주의적 기층 및 바탕, 토대로부터 각성운동들이 일어났다. 개신교는 신대륙
발견,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래 계속되어 온 신세계에서의 세력 결핍을 바로 북미, 북아메리카에서 만회했다. 17세기 처음 몇십 년간의 종교적인 열광 이후 많은 식민자들에게 종교적 이완 현상이 나타났다. 종교적으로 느슨해지고 또 탈교화 현상, 세속화 현상도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놀랍게 각성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대각성, 전형적으로 개신교적이다.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가 창시한 최초의 각성운동이 미국에서도 힘차게 퍼져나갔다. 미국 최초의 대각성운동은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해 시작되었다. 1738년 웨슬리 형제를 따라 미국으로 왔던 조지 화이트필드지만 흔히 휘필더라고도 발음합니다. 휘필더가 가장 이름난 설교자가 되었다. 1797년부터 1805년까지 미국의 두 번째 대각성운동이 나라 전체를, 온 나라를 휩쓸었다. 이때 각성운동을 주모한 사람이 티모시 드와이트와 찰스 핀인데 이들이 주도한 각성운동은 강력히 부상하던 합리주의, 이성, 과학에 대한 존중과 자유주의, 이른바 유럽의 계몽주의 이래로 성장한 성서에 대한 어떤 비평적인 주석과 자유로운 해석 이런 것을 배척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며칠씩 대규모 야영 집회에서 수천 명의 설교, 기도, 찬송을 통해 하나가 되었고 핵심 체험을 했다. 각성운동의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아. 갑작스러운 핵심,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생성, 결국 분파가 다양하게 뻗어나갔다. 분파다원주의, 감정을 강조하는 자발적 예배, 민중 속에 깊이 뿌리내린 운동, 신심운동, 각성운동, 평신도의 영향력 증대, 무수한 분파들로의 극심한 분열, 교파, 분열, 수많은 교파가 미국에서 생겨났고 그 교파 이식이 한국에도 고스란히 이식되어 한국교회도 수많은 교파가 분열되는 불행한 결과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성에서 일치운동으로 19세기 말년 미국에서 또 한 번 드와이트 무디가 새로운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무디를 만나 각성운동에 투신한 존 모트는 세계 그리스도인 대학생연맹을 창설했고 1921년 국제선교협의회 의장이 되었고 노벨 평화상도 수상하면서 일치운동의 핵심 추진 인물이 되었다. 이 일치운동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 본부를 둔 세계교회협의회 WCC를 결성함으로써 본 궤도에 올랐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도 함께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안녕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신근 TV에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신근의 책 읽기, 한스킹의 그리스도교 본질과 역사를 조금씩 나누어 요약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20번째 종교개혁 개신교 복음 패러다임, 이 책의 782쪽부터 799쪽까지입니다. 그리스도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이 도표에서 우리는 원그리스도교 묵시문학 패러다임으로부터 출발하여 고대교회 헬레니즘 패러다임과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을 거쳐 지금 종교개혁 개신교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고요. 오늘로서 이 부분을 매듭 짓고 다음 시간부터 근대 계몽주의 패러다임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0. 근본주의의 두 얼굴. 왜 근본주의자가 되는가? 근본주의 역시 그 개념과 운동의 역사의 기원을 따져보건대 어디까지나 종교개혁적, 개신교적 패러다임의 테두리 안에 존재하는 현상이다. 1910년부터 1915년 사이에 미국 프린스턴의 개신교 운동 지도자들과 보수적 신학자들이 근본,
푼다멘트, 참된 그리스도교 신앙의 바탕이라는 총서 12권을 발간했다. 그 후 사람들은 물론 그 이전부터 존재해온 경향의 옹호자들을 근본주의자들, 펀다멘탈리스트라고 불렀다. 그러나 보수적인 개신교 신자 모두가 근본주의자는 아니다. 모든 경건주의자나 영국교회 신자가 근본주의자여야 할 까닭도 없다. 많은 개신교인들, 경건주의자들, 영국 국교도들은 현대주의자들은 아니지만 현대적 개신교인들이다. 1878년 나야가라 성서협회의 나야가라 신조 제1조는 이미 근본주의 운동 전체의 특징을 뚜렷이 드러내 주었다. 우리는 성서 전체가 하느님의 영감에 의해 씌워졌다는 것을 믿으며 성서라 불리는 책 전체를 그 영감을 통해 이해한다. 우리는 이 말을 종종 어리석게도 이 작품이 인간 정신의 영감의 소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성령께서 성서 낱말 하나하나를 그 옛날에 거룩한 남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또한 성서의 성령 감동은 차등이 없으며 이 책의 역사, 시, 교훈, 예언의 모든 부분에 가장 작은 낱말 혹은 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동등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이미 고대 교회에서도 성서의 축자 영감과 절대적 무료성을 믿었다. 그래서 여러 교부들이 성서 저자들을 아예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것, 아니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을 받아 쓴 하나님의 도구로 간주했다. 그래서 성서 전체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모순, 결함, 오류에서 벗어나 있으며 또한 해석자에게 매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낱말 하나하나를 무조건 믿어야 한다. 고대와 중세의 사람들은 아주 자명하고 순진하게 아무 잘못 없이 그렇게 생각했다. 전 비판적 시대, 비판 이전 시대에 성서를 무비판적이고 순진하게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직 근본주의자가 아니다. 마르틴 루터, 그런 근본주의자였는가? 루터의 해석학은 종교개혁 패러다임 전환이 획기적인 교회사적 의의를 지니는 근본적 변혁임을 새삼 뚜렷이 보여준다. 루터는 교회 전통, 스콜라 신학 언어의 지나친 철학화를 거슬려 혁명적인 성서 원칙, 오직 성서를 내세웠고 성서는 스스로를 해석하며 성서의 의미는 결정적인 곳에서 스스로 온전히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단호히 주장했으며 성서의 의의적 해석을 배척하고 성서의 의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주창했다. 루터는 성서의 개개의 진술을 성서 전체의 목표, 즉 성서의 수리점, 수렴점, 중심점으로 간주되어야 할 그리스도의 터에 이해하고자 했다. 다시 말하면 루터에 의하면 고립된 개개의 성서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오직 율법과 복음의 구별 안에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터에서만 신약 성서와 특히 구약 성서가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 그리스도를 성서와 대결시켜야 한다. 루터에 따르면 개개의 성서 구절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며 그것들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렇게 신앙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한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근본주의자들은 루터를 자신들의 정당성의 근거로 끌어댈 수 없다. 그러나 루터파와 칼빈파 정통주의는 자기들 교회의 아버지의 이 해방적 자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본연의 종교개혁과는 거리가 먼 성서의 축자 영감과 그것에 더한 성서의 무료성 혹은 확실성에 관한 엄격히 체계화된 교리가 생겨났다. 이것은 근본 바탕의 교체를 의미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미
영원히 기초 놓여있는 기초. 고린도전서 3장 11절. 그 기초가 아니라 성서의 무료성에 관한 정통주의적 교리가 기초였으니 개신교 정통주의는 신학적 공격과 방어의 불가피성 때문에 근본주의의 토대를 놓은 셈이었다. 본격적인 근본주의자들은 어느 때나 정통주의자들을 자기들 정당성의 근거로 끌어들일 수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현대로부터의 위협. 본격적 의미의 근본주의자들에게 교회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은 루터의 사건이 아니라 갈릴레이 사건과 특히 다윈 사건이었다. 대대로 물려받은 조상들의 신앙을 고수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새로운 위협을 모르는 채 할 수 없었다. 근대, 현대, 자연과학과 철학의 세계상이 여러모로 성서의 세계상과 대립하고 있었다. 성서에 대한 믿음의 심각한 동요는 단순한 신앙인들을 위협했다. 이 세상이 엿새 동안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인간은 이른바 원성이로부터 유래하는 미개한 존재일 뿐이라고, 성서적 계시신앙 자체를 의심하지 않는다면 경건한 신앙인으로서 그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성서의 세계상을 공박하는 것은 자연과학과 철학만이 아니다. 계몽주의 이래 역사 비판적 방법론을 사용하는 성서학이 생겨났다. 역사 비판적 방법론이 불러일으킨 충격은 미국에서 훨씬 컸으니 유럽은 그런 대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근본주의는 현대 자연과학과 철학 그리고 성서 주석학에 대한 방어와 공격의 산물로서 현대로부터의 위협에 맞서 성서의 축자 영감과 무류성을 지켜내고자 한다. 수세에 몰리자 근본주의자들은 로마와 교황 지상주의만이 아니라 진화론, 자유주의, 세속주의에 대해서도 저항했다. 1920년대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 예컨대 H.E. 포스딕을 이단이라고 비난했다. 근본주의자들과 교황청의 동맹. 로마 가톨릭교도 개신교 정통주의가 체계화해 놓은 성서의 축자 영감과 무류성에 관한 교리를 대거 차용했다. 미국 근본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신학자들도 성서의 창조기사, 모세 오경의 출전, 생물학적 동정녀 탄생, 예수의 참된 신성과 그의 피를 통한 화해, 육신의 부활, 종말과 시도 재림, 예언의 축자적 이해에 목을 매달았다. 로마 재판소가 갈릴레이 등에 대한 재판으로 망신을 자초했듯이 미국 근본주의도 모든 지역에서 몰락했다. 자신을 진리와 동일시하고 그래서 진리 전체에 대해 방자하고 배타적인 권리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은 자신이 근본주의자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개신교회들의 강점과 위험성. 개신교의 위대한 힘의 본질은 그리스도교의 원천적 소식인 복음과의 언제나 다시금 새로운 대결 안에 있다. 복음의 집중. 이것이 개신교의 진정한 핵심이다.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종교개혁 개신교 패러다임을 자신 안에 통합시키려고 노력했다. 2차 바티칸 공의회 교령들은 개신교의 핵심 요청, 성서 존중, 더 참된 하나님 백성의 전례, 평신도의 재평가, 각 나라 상황에 대한 교회의 상황 적응, 민중 신심의 개혁 이런 것을 원칙적으로 실천적으로 수용했다. 개신교 정교 개혁 패러다임도 고유한 위험 요소, 분리주의, 고착화, 화석화, 완고한 정통주의, 근본주의, 배타주의, 광신주의를 지니고 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방송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도 여러분을 다시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